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원대한 목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원과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디입니까? 주님이 만드신 세상, 주님이 만드신 모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세상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고 부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여러분, 주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세계가 굉장히 아름답고 존귀했는데 그 빛을 잃어버리고 어두운 가운데 한순간에 완전히 좋지 않은 상태로 전락한다면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본성상 그런 망가진 세상을 바라보시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본성상 나는 원래 그래 라고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원래 이 세상이 망가져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본성상 어떠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만드신 작품마다 아름다움이 넘쳐난다는 거죠. 그 작품을 바라보는 모든 세계에 있는 피조물들은 안전하고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맑고 화창한 일기, 햇볕이 따뜻하게 내리쬐기만 하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거죠. 그러나 그 빛이 어두워지면 모든 피조물들은 두려워 떠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성상 아름다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주 하나님 지으신 그 모든 세계가 아름답게 유지될 때 기뻐하시지만 그 아름다움을 잃고 어두운 가운데 허우적거리면 하나님 불편해 하신다는 겁니다. 견딜 수 없어 하신다는 겁니다. 참아 보실 수 없으신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데 막 화를 내고 막 미워하고 윤리와 도덕의 기준을 막 무시하면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까 당신이 뭔데?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본성상 내버려 두실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 아니십니까? 좋으신 분이 주 하나님 지으신 그 모든 세계가 좋은 상태로 유지되지 못하고 망가지는 것 견딜 수 없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대한 목표를 온 세상 가운데 발표하셨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다. 다 모아서 그냥 쓰레기통에 다 던져버리겠다 말씀하지 않고 망가져 있지만 다 구원하겠다. 그리고 구원할 뿐만 아니라 회복시키겠다 선언하셨습니다. 온 우주에 홀로 선언을 하신 것이죠. 약속을 혼자 던지신 겁니다. 근데 아무런 피조물들이 관심이 없지만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온 세상에 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9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백성이 빛을 보았다는 겁니다. 큰 빛이, 어마어마한 빛이 내려쬐는 거죠. 그러면 보입니다. 흑암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빛이, 강력한 빛이 임하면 보여지는 거죠. 사망의 그늘진 땅. 여러분, 어둠이 내려앉았는데 사망입니다. 사망. 결국은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 벗어나고 싶어서 수많은 역사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도망가고 다름질하고 죽음을 향하여서 멀어지고 싶지만 결국은 역사에 지금까지 존재했던 사람들은 죽음에 다 사로잡혔다는 거죠. 죽음은 맹렬하고 죽음은 끈질깁니다. 죽음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결국은 달려와 붙잡아 버린다는 거죠.
그것이 사망의 그늘진 땅입니다. 그곳에 빛이 임하는 거죠. 그 사망이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깨뜨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떻게 그것이 임합니까?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러분, 이 약속을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직 오기 훨씬 더 몇백 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온 세상에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통치가, 온 세상을 다스릴 만한 힘이 그의 어깨에 있다는 겁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원더풀, 카운셀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기가 왔는데 그분의 이름이 영원히 거하시는 아버지라는 겁니다. 평강의 주인, 다 망가져서 신음하고 고통하는데 샬롬이 와서 평강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까요?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그 아기가 오면 그 아기가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완벽하게 나라를 다시 세우고 그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근데 뭐라고 선언합니까?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아무도 관심이 없지만, 세상은 어두워서 보이지 않아서 그냥 허우적대지만, 싸울 때 싸우고 미울 때 미워하고 갈라지고 다투는 일이 곳곳에서 터져나가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절망하는 이 세상의 이 어둠 속에 주님이 내가 열심을 다하여 이룰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역사 가운데 성취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만족시켰습니다. 모든 세상의 죄악을 다 청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청산할 뿐만 아니라 이 사망의 이 그늘진 땅,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거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예수께서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영원한 사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의 전달자로 누가 선택을 받았습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 그렇게 불려지는 그 잔인하기 짝이 없던 사람, 그 무시무시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선택되었습니다. 구원과 회복을 전달하기 위해. 여러분이라면 스데반이 낫습니까? 아니면 사울이 낫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얼굴이 천사와 같은 사람, 이 사람이 헬라어에 능통하고 사람들에게도 따뜻하고 성령의 능력이, 기도하면 역사가 막 터져나가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을 그냥 살려둬서 이 사람을 복음의 전달자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유리할까요? 아니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 교회에 박해했던 사람, 그 끔찍한 사람을 선택해서 복음의 전달자로 사용하는 게 하나님께 유리하겠습니까? 하나님 스데반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위협과 살기의 아이콘으로 불려졌던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는 교회의 죽음을 갖고 오는 마귀 같은 존재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이해 못할 괴짜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독단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시다. 과연 그러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면 온 세상을 구원할 만한 자격이 있으시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 위협과 살기의 아이콘인 사울이 선택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강하고 강렬하고 풍성하고 위대하고 흘러 넘치는지 차고 넘치는지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악한 사람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까지도 그렇게 잔인하게 짝이 없고 교회를 향하여서 위협을 가했던 그 사람까지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사울이 앞으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볼 것 아닙니까? 근데 사울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울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어서 성경을 쓰고 어마어마한 교회들을 개척하고 세우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 사람은 탁월한 사람, 성경에 능통한 사람, 헬라 철학과 수사학의 달변인 사람,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사용이 하셨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왜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는 그가 그의 마지막 거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쯤 아들과 같이 여겼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이유는 나는 박해자고 폭행자고 핍박자였는데,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이유는 나중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시기 위해 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참아내셨다면, 나같이 심각하게 하나님의 교회에 위해를 가했던 사람인 저를 구원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감 가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은혜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사랑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본성상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조금인들 내가 기쁘겠느냐? 그 죄악을 먹고 마시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늘 두려워하고 늘 우울해하고 늘 불안해하는 그들을 내가, 그들이 죽어갈 때 조금인들 기쁘겠느냐? 그들이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눈을 들어 천지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여러분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 사울은 다메섹으로 오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해보다 밝은 빛에 노출되어서 눈이 깜깜하게 멀어서 사람들의 손에 질질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3일 동안 자기가 해왔던 일들이 너무나 흉측하고 끔찍해서, 내가 이 예수를 위해를 가했구나. 나 같은 사람은 죽어야 돼. 나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을 거야. 그래서 회개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3일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삐그덕. 그러더니 소리가 들려요. 형제 사울아, 네가 만났던 그 예수께서 다시 너를 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하시고, 그런 소리가 들리더니 손이 안수하는 겁니다.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더니 갑자기 빛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눈에서 비늘 같은 거 벗겨지면서. 여러분, 그때 19절에 보면 사울이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이제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3일 동안 마시지도 먹지도 않던 사람이 먹기 시작한 겁니다. 왜 먹었을까요? 다시 보게 된 이 일이 자기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 그 용서로 자기에게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아, 이제 먹자. 하나님의 용서가, 은혜가 나에게 시작됐구나. 먹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같이 한번 볼까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이 있을세.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습니다. 눈이 벗겨져고 다시 보게 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다메섹에 제자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사울이 죽이려는 사람들이잖아요. 살인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 그 잔인하게 짝이 없는 사람, 우리로 말하면 가해자. 그런데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은 도망가야 하는 사람, 피해야 되는 사람, 피해자들 아닙니까? 가해자와 피해자가 지금 함께 같이 먹고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곳에 생명이 깃드는데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화평으로, 평화로, 하나님의 주시는 샬롬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그곳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예수님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 예수님이 무슨 말씀했는지 늘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는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없었고, 그리고 책도 없었기 때문에 기억으로 자꾸만 되새기는 겁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늘 묵상하는 거죠. 늘 자꾸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준비된 사람 아나니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나니아라면 지금 이제 막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고 기력을 찾고 있는 사울에게 뭘 얘기해 주고 싶습니까? 여러분, 아나니아는 자기가 기도할 때 환상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들었습니까? 네가 앞으로 만나게 될 그 사울은 내가 이방인과 세상의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낼, 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보낼 나의 택한 그릇이다. 아나니아가 그 제자들 틈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준비된 사람, 그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예수님으로부터 소리를 들은 그 아나니아가 그 사울에게 뭘 가르쳤을까요? 제자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이고, 성경의 달인인 사람, 성경을, 구약의 성경을 다 꿰뚫고 있는 이 사람이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형제 사울아, 당신이 오다가 만난, 이 다메섹으로 오다가 만난 그 빛 가운데 그 예수 누구인지 아니? 누굽니까?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어쩐지 해보다 밝은 빛이 나에게 임하다니 어쩐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질문들이 막 생겨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 방식에 대해서 의문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이건 왜 그러셨습니까? 선악과는 왜 만들었습니까? 이런 질문들. 아마 사울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들었는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서 죽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이 있는데, 힘이 있는데, 전능자인데 왜 죽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기왕 살아나실 거 뭐하러 죽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해가 안 되니. 아나니아가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같으면 씩 웃었을 겁니다. 자식 걸려들었구나 하고, 그것이 아니야, 하나님 다 이유가 있으시지 라고 얘기하면서 창세기부터 쫙 펼쳐서, 여러분 성경의 달인인 아나니아가 창세기부터 쫙 펼쳐서 인간이 왜 타락이 되어졌는지,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 문 임방의 문 설주에 발랐던 그 어린 양의 피가 어떤 의미인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께서 왜 오셔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하지 않았을까요? 인간이 이렇게 심각했기 때문에, 노아 홍수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변질되어서서 이곳저곳에서 죄악을 먹고 마시니까 하나님 아들을 보내신 거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그 엘리야와 이사야가 말했던 그 다시 오실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셨다. 즉석 양육을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을 다해서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3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 하나님 만났으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니까, 세상을 열 복음의 전달자니까 최선을 다해서 막 쉬지 않고 가르쳤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깜짝깜짝 아마 놀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가 졸았겠습니까? 아나니아의 이 침 튀기는 그 수많은 그 강의와 설교와 뭐겠습니까? 양육에 의해서 그 어쩌라고, 그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왜 그는 감동과 감격에 취해서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진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너무너무 강렬한 지울 수 없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눈이 번쩍 띄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먼 훗날 그는 이렇게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2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면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기가 이 모습을 떠올렸지 않았을까요? 다메섹의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으면서 수많은 진리를 배웠을 때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즐겁고 은혜가 바로 지금 받아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할렐루야. 오늘 주어지는 이 은혜 내일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시간은 다 순서는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불려가는 시간은 순서는 없다는 거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져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나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나에게 선물로 주어지겠습니까?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 되어서 편지했을 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놓치지 마라. 헛되이 받지 마라.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십니까? 불로 임하신다 하시잖아요. 불이 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흉악한 죄악들을 태웁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제 살아야 되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을 불편하게 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다 태우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 뭔가 욕을 하거나 뭔가 나쁜 말을 하려고 하면 막 여기서 막 답답하고 이래도 되나 안 되나 그런 갈등이 예전에는 없었잖아요. 예전에 하나님 믿지를 않을 때는 그런 갈등이 없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원래 엔진이 죽어있던 기계에 불과했는데 그 엔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불덩어리가 막 들어오니 다시 엔진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털털털털거리더니 막 끌어 넘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만 받으면 조금만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차고 넘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 팔과 다리가 움직여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선한 방향으로, 빛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름질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더 사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 은혜를 경험한 사람, 진리가 막 이어진 사람, 이 사람 입이 터졌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선언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디에? 장소가 있죠. 20절. 장소가 어디입니까?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는데 각 회당에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회당은 지금 다메섹이라는 그 도시에 있던 회당들이에요. 이 회당은 그냥 이방 신전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그 모임의 장소가 회당이로 불렸습니다. 유대인의 회당. 이 다메섹에는 약 30개에 가까운 유대인의 회당이 이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회당을, 30개에 가까운 회당을 지금 누가? 은혜가 막 부어지는, 성경이 연결된 하나님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어오는 그 사울이 막 다니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선언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울은요,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라이징 스타입니다. 라이징 스타, 떠오르는 샛별. 유대교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 지역에서 유대교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이 사울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왜? 유명한 랍비의 제자였고, 젊은 사람으로서 앞길이 창창하고 유명한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인스타그램에 유명한 사람,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 TV에 가끔씩 나오는 사람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알려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알려진 사람, 큰 어떤 대랍비의 제자로 이제 등장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회당의 모임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가끔씩 손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잠깐만요, 대부분은 랍비가 성경을 열어서 막 설교할 때 잠깐만요, 저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알려진 사람이 이 청년 사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거룩한 생각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막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청년 사울에게 있는데, 이 사람이 회당들을 찾아다니다가 랍비의 설교가 끝나고 날 때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저에게도 사울 그대 한번 일어나서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이사야 성경을 펼쳐서 모세의 출애굽기를 열어서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이야기를 늘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설교하다가 끝에 예수께서 바로 그분이십니다. 다시 오리라 했던 그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가만히 묵상하고 보니까 아무리 사울이라도 이렇게 급작스럽게 사람들 그 회당에 찾아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라면 굉장히 민망했을 것 같아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이것들 다 미친 사람들이야, 다 잡아서 감옥에 넣어야 돼 하고 막 혈기를 부리고 막 해왔는데, 잔인하기 짝이 없는 사람으로 왔는데, 지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하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차라리 말 못하고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 옆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옆에 서서 입 다물고 그냥 가만, 누가 말하면 맞아요 아멘 이렇게만 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저 모양이야 손가락질 아마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청년 사울은 참지 않았어요. 즉시로 자신의 체면을 그냥 내려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전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것이 진짜니까, 리얼하니까, 실제 있는 삶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빛을 경험한 사람이 빛을 발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 마태복음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빛이 비치면 아무리 꼭대기에 있는 산이 감춰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빛을 경험해서 빛이 흐르는데 어둠 속에 가면 이 빛이 드러나잖아요. 빛을 가지고 있는 곳만 비춰지고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은 주목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깜짝 놀라 말합니다. 기절촉풍이라고, 원래 원문 자체는 기절촉풍이라는 단어가 딱 어울립니다. 기절촉풍이라는 거죠. 아니, 이 사람은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료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서 이렇게 전도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2절에는 유대인들이 당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당황스러웠대요. 근데 그 어디에도 사울의 이 말에 동조하는 유대인이 있다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당혹스럽고 깜짝 놀라고 기절촉풍하겠다는 거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유대교 자기네들이 입장에서는 라이징 스타 아닙니까? 이 라이징 스타가, 이 떠오른 샛별 같은 이 사람이 우리 편이 아니라 저들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쩌면 이런 것은 이 사울이 말한 건 오늘날로 말하면 이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유대인 회당에서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까? 어리석습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자기가 술에 찌들어 살던 사람인데, 술의 중독자인데 예수님이 진짜 만났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구나, 나는 이제 달라져야겠구나.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술집에 가서 술을 막 이렇게 한 잔씩 거느리고 눈 뻘개지고 비틀비틀거리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술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술독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게 여러분의 이 자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똑같다는 겁니다. 도박장에 가서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 도박을 끊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서, 여러분 도박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망가져 있지 않습니까? 파탄났지 않습니까? 정신을 차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서 제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당혹시키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과 달라야 그들이 당혹스러워 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빛을 쏘아대야 그들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혹스러워는 할 수 있어도, 불편해는 할 수 있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한 것처럼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더 얻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있습니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앞에 앉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분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